오늘 메시지는 여러분께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조금 구체화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으로 우리 라이브로 듣는 이경희 장로님, 또 이상준 우리 청년, 또 현종인 집사님, 이행순 집사님도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 번 듣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이해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우리 렘트들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입니다. 세 가지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 줘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언제 준비했냐면 내려와 가지고 1월 달에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거 하려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안 들으실 것 같아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오산에 있을 때 사실은 중간에 하고 있던 거를 정리된 거를 제 나름대로 앞으로 내가 교회를 하게 된다면 일을 정말 하게 된다면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들으시고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오랫동안 해보고 전문의들 가지고 전도운동 하면서 해본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게 당장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 살리는 운동입니다. 그럼 교회 운동이란 말은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제자와 렘넌트를 남기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교회에 이제 세 가지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기도의 뜰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될 수 있다.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개인이 준비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 뜰 중에 하나가 기도의 뜰이고요. 하나는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거는 후대를 이제 교육하는 거죠. 그냥 교육이 아닙니다. 다윗 같은 영적 서밋으로 제가 여기에 대한 그 다음에 렘넌트 교사 수련회 때 할 말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어떻게 깊은 포럼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할 이야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광양복음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다윗 같은 복음 대통령 키울 거냐. 계속해서 메시지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교회가 준비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 마치고 교사분들 여기 혹시 교사 아닐지라도요, 남아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저 카페나 이런 데 가서 거기서 이제 대화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으니까 교회에서 그냥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시지 끝나고 나서 금토일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관심 있다. 남아 계세요. 그럼 이제 질문할 거 하고 제가 말하는 거 말하고 이렇게 해서 대화를 좀 하게요. 들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 다 물어보지 못합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요거는 이제 교회에서 준비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이방인의 뜰이죠. 다민족의 뜰이랍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일민족 아닙니다.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됐습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이건 이제 전도죠. 237입니다. 이걸 놓고 현장에 준비할 부분입니다. 세 가지를 놓고 여기가 이제 준대, 여기와 여기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금토일 시대가 준비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기도 이렇게 할 때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기도가 되는지. 아이들에게요. 솔직하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아니면 선생님이 자녀에게 우리 또 아이들에게 물어보시죠. 기도 정말 잘 되냐? 아마 거의 안 될 겁니다. 왜냐?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안 된다는 게 기도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 감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사문을부터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2시 반에 여기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립니다. 약속이 안 돼 있으면 3시 올 수도 있고 4시에 올 수도 있죠. 못 만나요, 예배를. 약속이 돼 있으니까 온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는 게 사모늘입니다. 정리를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거를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은혜. 이거를 한 줄,
한 단어, 성경글조 하나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예배를 한 40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 한 30 몇 분 했습니다. 33분?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거를 한 단어, 한 줄, 한 문장, 아니면 성경구절 하나, 아니면 설명, 그거를 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놓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목이라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거를 붙잡는 겁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적용하고 실천할 것까지를 찾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캠프 합니다. 특별 새벽 캠프 하구나. 그러면 그거와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내가 특별 새벽 캠프 하는데 내가 아침에 가야지. 그럼 저녁에 몇 시에 자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아침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난다. 그게 실천까지가 나와야지 기도라니까요. 이 응답을 두 개를 받고 계시면 여러분의 응답이 자꾸 옵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전도 대상자.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가는 현장 있죠. 직장도 현장이고요. 학교도 현장입니다. 여러분 살고 계신 지역도 현장이고. 그럼 요 세 가지가 딱 정리돼야지만 비로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할 때 눈 감고 방언하고, 저도 방언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방언하면 특징이 뭔지 압니까? 눈을 감고 방언하면요, 그게 2시간이 되지 3시간이 몰라. 속은 시원해요. 할 때 문제는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깊은 이야기니까. 그럼 이제 방언하면 통역 받으라 하거든요. 통역은 내가 하는 기도를, 내용을 이제 내가 통역하는 거예요. 그는 은사인데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요 세 가지를 딱 듣고 이게 제 삶에 정리되는 그때부터 제가 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내가 영향을 안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개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문을 정말 되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자꾸 흔들리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왜 자꾸 기도가 안 됩니까? 응답이 안 와서 그래요. 왜 전도가 하다가 멈춰집니까? 계속 와야 되는데 응답이 자꾸 됐다가 안 됐다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요거부터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요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전부 답니다. 그럼 이제 이것만 하냐?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이제 계속 응답받아 가면 직분을 맡기도 하고 성장한단 말이죠. 그때는 여러분의 나이에 맞게, 직분에 맞게 여러분이 기도를 쭉 정리하셔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서 대표로 기도한 분들은 기도를 잘 정리하셔서 읽는 게 좋습니다. 오늘 지금 최순희 집사님 나와서 대표 기도했거든요. 원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의 핵이 뭐냐? 메시지였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메시지를 이어가지고 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해달라.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이제 작성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식사 3번 하시잖아요. 우리가 병이 들면 약도 3번 먹으라 합니다. 왜냐하면 약 효과가 쭉 떨어질 때 약 먹으면 올라가거든요. 그럼 약 효과 일정이 돼요. 여러분이 세상 가서 일을 하고 사람 만나고 이런 일 저를 당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계속 지속이 되면, 리듬을 타면 조금 떨어져도 또 올라옵니다. 또 지속이 돼요. 또 떨어지려면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적어놓고 읽는 겁니다. 성당 가보면요, 기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가르치냐. 아침에 아침 먹고 하는 기도, 점심 먹고 하는 기도, 저녁 먹고 하는 기도, 아플 때 하는 기도, 또 낙심될 때 하는 기도. 기도가 엄청 구체적이에요. 제가 저 캠프하러 충남에 갔는데 해미 성지라고요. 그 천주교인들이 순교 당한 거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기념품 파는데 잠깐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도문이 책으로 팔더라니까요. 우리 기독교 백화점 가면, 서점에 가면 기도문 해가지고 대표 기도문 팔죠. 그런 식으로. 근데 얼마나 기도가 구체적인지 몰라요. 절에서는 108배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성당 가면 묵주 돌립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분에게 기도를 딱 말하면요, 눈 감고 기도를 무슨 내용을 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부터 기도에 대한 오해를 싹 없애야 될 게,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자꾸 기억할 만큼
제목이 나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제목 말고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게 주신 제목. 그게 응답이 올 때까지만 두 가지만 잘 하시라니까요. 오면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일 먼저 언약 기도부터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으로, 전도자로, 행복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최고의 행복자로, 행복한 전도자로, 행복한 예배자로 나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아까 최승희 집사님처럼요. 한 해 정말 제2의 시작을 두고 나 개인이 정말 개인 치유, 우리 가정 치유, 지역 치유, 후대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원단입니다. 아침과 낮과 밤 본부 원단.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시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많은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은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경험한 것대로 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러다 안 되면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성령 인도를 받아야죠. 일이 안 될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기도 속에서 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서 열매 맺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 제사장된 그리스도께서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내가 안 되는 영적 문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개인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 불신앙, 우리 가정과 가문 내려온 질병들, 안 좋은 성격,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권세를 주신 이유는요,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 우리 장로님을 위해,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처음에, 중간, 끝을 마무리하시면 가장 좋은 기도가 됩니다. 이거는 대표 기도가 아닙니다. 대표 기도는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개인이 혼자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라고 저 뒤에 매일 기도문을 일부러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 기도를 만드시라니까요. 언제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셔가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만드시라니까요. 나는 너무 어렵다 하면 그냥 있는 걸 적은 걸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기도의 완성입니다. 세 번째, 깊은 기도를 합니다. 언제요? 말씀, 기도, 대상 정해져 있습니다. 내 기도문을 계속 읽을 수 있습니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머리에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깊다라는 부분은 이거 가지고요. 어차피 숨을 들이지 마시잖아요. 들이마실 때 입으로 쉬지 말고 코로요. 하면 배가 볼록 나올 만큼 깊이 천천히. 깊다라는 의미는요, 천천히라는 의미입니다. 거북이가 1분에 2회에서 3회 호흡을 합니다. 얼마 사냐? 250년에서 300년을 삽니다. 거북이. 코끼리가 1분에 5회에서 6회 호흡을 합니다. 몇 년 사냐? 150년에서 200년을 삽니다. 코끼리가. 사람은 1분에 15회에서 20회,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몇 년 사냐? 70년에서 100년 산다고 합니다. 개는 1분에 80에서 95회 헥거립니다. 얼마 사냐? 15년에서 20년밖에 못 삽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호흡과 생명이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아담이 창조된 그때는 지구의 모든 부분이 산소가 넉넉했어요. 그리고 오존층을 막아줄 수 있는 지구의 모든 하늘 궁창에 물이 막아줬다니까요. 그야말로 수명이, 그러니까 무드셀라 969세 어마어마하게 살잖아요. 자연이 파괴되지 않는 그 시대. 근데 사실은 노아 홍수 이후에 물층이 다 없어집니다. 그 물층이 싹 다 이제 비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아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 때문에 자연까지 다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말하기를 아무리 강건해도 100세, 120세가 한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을 깊이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천천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제가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너무 빨리 먹어요. 이게 뭐 모르겠어요. 트라우마일 수도 있는데 군대를 턱 갔거든요. 밥을 먹으려고 탁 하는데 딱 먹으려고 하는데 숟갈라 이러더라고요. 남자분 아시죠? 숟갈라 씁니다. 나중에 다음에 먹는 줄 알았거든요. 숟갈 놨고 식판 놨고 그걸로 끝입니다. 밥을 못 먹게 해요. 아니 밥 먹는 거 갖고 왜 그럽니까? 사람 괴롭히게. 그 군대입니다. 그 다음부터 뭐가 탁 들어왔어요. 아, 살려면 먹어야 된다. 딱 밥 타죠. 식사 시작하면 바바박 먹는 겁니다. 얼마면 1분 만에 다 먹어야 돼. 쑤셔 넣어야 돼. 그거를 이등병 때 훈련소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러고 이제 자대 갔습니다. 자대 가면 이제 꼴찌잖아요. 막내잖아요. 밥 제일 먼저 먹고 고참들 밥도 타야 되고요. 고참들 구두도 닦아야 되고요. 고참들 옷도 다려줘야 되고요. 막내니까. 이게 체질이 돼버렸어요. 제가 제일 늦게 먹었거든요. 근데 장로님보다 더 빨리 먹었습니다. 참 신기해. 고치려고 생각은 하는데 안 고쳐져요. 한 번은 목사님 모시고 저 부산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집중신하고요. 모시고 갔습니다. 휴게소에 이제 저녁 먹자고 딱 도착했죠. 딱 해가지고 국밥을 시켰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딱 했는데 제가 이제 저 뜨겁잖아요. 불어가면서 하는데 반쯤 먹었는데 목사님 다 드셨더라고요. 나 그때부터 딱 뭐가 또 왔습니다. 아, 내가 일단 운전하고 살려면 먹어야 되는 거다. 빨리 먹어야 된다. 일단 목사님 모시고 내가 먼저 화장실 갔다 와야죠. 운전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먼저 먹어야 돼요. 이게 세월이 벌써 10년, 20년이 오다 보니까 머리로는 아, 천천히 먹어야지. 안 됩니다. 밥 보이죠? 아, 먹습니다. 천천히 먹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씹히지 않는 딱딱한 거면 천천히 먹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는 체질이 참 쉽지가 안 바뀌어요. 참 아는데 안 바뀌어요. 정말. 그러니까 빨리 먹으니까 배가 자꾸 아픈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일단 쑤셔 넣으니까. 천천히 먹는 게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세 번째는요. 운동. 여러분의 몸에 맞는 운동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몸에 어느 정도 중량이 있는 분은요. 뛰면 안 됩니다. 일단 음식 가지고 살을 빼야 됩니다. 빼고 난 다음에 뛰어야 된다. 안 그러면 관절에 문제가 와요. 딱 50대 넘으면요. 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자분들 같은 스트레칭 가지고 자꾸 그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자꾸 늘려줘야 돼요.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이미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개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C자로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북목 돼가지고요. 계속 어깨, 귀가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좁아집니다. 라운드 숄더로 어깨가 자꾸 이렇게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펴야 되는데 안 펴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운동을 하시라니까요. 처음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걷는 것도 좋고요. 산책. 그리고 헬스 가서 뭐 PT 받는 것도 괜찮고. 왜냐하면 PT 받는 건 운동기구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음식에 관련된 것도 조절합니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름에는 뭐 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네 번째는 잠. 여러분의 수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냐 적게 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짧게 자더라도 깊이 자야 돼요. 키를 크는 비법 해가지고 제가 봤는데요. 의사의 말이니까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10시부터 새벽 2시간에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온답니다. 성장 호르몬. 그 시간에 잠을 자주 해야지만 성장 호르몬이 나오니까 키가 쭉쭉 크는데 보통 10시에서 2시 사이 잡니까? 안 잡니다. 그 시간에 뭐 합니까? 그 시간에 깨어가지고 인터넷을 보든지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잠을 자야지만 호르몬이 나와갖고 늘어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잘 먹어도 잠을 안 자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어요. 상준이 형제한테. 상준이 내가 좀 너무 부럽다. 뭐가 키가 너무 크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크냐. 난 너무 부럽다. 이래 말하니까 씩 웃으면서 핸드폰 안 하면 돼요.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10시에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밥 잘 먹고. 그게 끝이에요. 첫 마디가 핸드폰 안 하면 돼요. 핸드폰 안 한 거 키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0시에는 자야 된다. 10시에 잘 수 있습니까? 할 게 많은데 볼 게 많은데요. 그리고 핸드폰을 계속 보면 눈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가요. 블루라이트가 계속 잠을 자야 되는데 뇌를 자극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이 나중에 실명됩니다.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의사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노안이 와서 백내장 됩니다. 근데 백내장 말고 녹내장. 이제 계속 작을 받으니까 눈이 이제 살살살 가는 거죠. 제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중요한 전문의 말할 때 그렇구나 하고 듣고요. 바꿉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바른 말을 하는데 의사가 이렇게 계속하면 암 걸려요. 하지 마세요. 하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고치면 암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의사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참고해야 돼요. 계속 똑같은 일을 틀린 거를 틀리다고 알면서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꿔야죠. 이게 아니구나.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럼 요거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단계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호흡기도가 안 됩니다, 갑자기. 안 되는 사람 보고 호흡기도 하자. 안 돼요. 그래서 삼원을부터. 이 세 개를 다 하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만. 세 가족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무슨 말씀 깨달았냐 물어봐요. 뭘 이야기해줘. 너무 잘 깨달은 것 같다. 요렇게 한 주간 기도해라. 기도 제목을 하나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할 사람 없냐? 어머니 기도하고 싶다. 뭐 시아버지 기도하고 싶다. 뭐 형제 좋다. 한 사람만 기도하자.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사모늘입니다. 사모늘 꼭 적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사모늘을 꼭 적어야 되지만 세 가지고 할 때는 안 적고 말로도 사모늘 할 수 있어요. 사모늘 제가 20년 해봤습니다. 기존 성도하고 하는 방법하고요. 세 가족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이거 해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 맞는 부분으로 세 가족이면 말씀부터 깨닫도록, 성도 같으면 기도 제목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진짜 사명자예요.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가 막 사람 그러면 대상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어떻게 말씀 받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렇게 그 사람에 맞게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개씩 되도록. 특징, 사모를 절대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부담 주면 안 됩니다.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나머지 안 됩니다. 특히 세 가족과 우리 렘트들에게는 기도가 참 좋은 거다. 나도 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도를 부담스럽게 하면, 제가 딱 이제 금토일 시대 하면요, 아이들에게 영상 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뇌의 변화, 기도하면 일어나는 응답받은 사람들 감정 영상 보여주고 설명할 겁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거 말고요. 응답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뇌에 당장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집중 안 된다. 기도하면 집중력이 제일 먼저 생겨요. 치유. 요게 이제 개인 준비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교회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놓고 제일 먼저 아이들을 세워야 되는 교사가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럼 교사가 제일 먼저 금토일 시대를 놓고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주일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딱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응답받을 제목이 없으면 한 주간 응답와도 응답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딱 선포되면 제목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문을 딱 나가는 순간까지는. 두 번째는요, 불신자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와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게 진짜 전도입니다. 아이들이 말씀에 응답받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아이들 통해서 문은 하나님이 엽니다. 왜 자꾸 먼 전도를 하려고 하십니까? 안 되는 전도를 하시려고 합니까? 저에게 전도는 불신자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복음으로 세우는 게 제 1순위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여러분 주변에 문을 계속 열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불신자를 살려야 되는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도록 계속 사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동기부여하고 잘했다 그러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응답받으면 친구들이 제일 먼저 보여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하니까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도 속에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면 하나님 지혜를 준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말씀을 받는 겁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생님들이 주일날 하루 사역하려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역은 주일 사역이 아닙니다. 평일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지금 무슨 고민이 있는지,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집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갈등이 많잖아요, 사춘기 때. 그럼 그거를 평일날 전화를 한다든지 평일날 만나서 풀어줘야 되는데 다락방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뭔가 카톡을 주고받든지 그게 안 돼요. 만약에 이거를 정말 하는 교사가 있다,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금토일시대에 어떤 내용을 할 거냐? 첫 번째가요. 저는 금토일시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교실부터 아이들에게 기도가 행복해지도록, 기도가 부담이 안 되도록,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옛날에 기도 이러면 눈 감고 줄줄줄줄 하는 게, 일단은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눈 떴는데 5분도 안 지나가더라고요. 기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을 하지? 근데 내가 기도가 그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거든요. 생각이 훌륭하면 그 짧은 훌륭한 생각이 현실의 삶의 응답으로 와요. 근데 막 부정적이고 안 되고 뭐 이런 불신앙으로 가득 찬 생각을 가지고 있죠. 삶이 계속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게 열매가 옵니다. 그것도 신앙이니까.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는 금토일 시대 때 언어입니다. 첫 번째가 한국어입니다. 수지 집사님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로 와서 한국어를 배웠죠. 제가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문학과 나왔죠. 한국 강사 자격이 있습니다. 그 일부러 오산에 있을 때 준비하라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실습회가 다 땄단 말이죠. 왜요? 다민족들 한국어 가르치려고. 그리고 뭐 다문화다 아니면 뭐 방과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단 한국어를 할 겁니다. 혼자 못해요. 좀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나 국어 전공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료도 준비하고 뭘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한 두 분 정도가 붙어주면 같이 준비해가지고 와서 그러면 이제 수집사고 한대요. 아이들도 같이 하면 돼요. 아이들 선생님들이 케어하면 돼요. 공부할 동안. 그 다음에 영어요. 사실은 세라 집사님이 영어권 사람들 영어로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수줍음이 많은지 맞죠? 교회에서 영어를 한마디도 안 써요. 완전 한국 사람보다 더 진하게 한국말 사투리를 써가지고 사실 영어 하면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제가 그 주은자매한테 아르바이트 하라 했습니다. 뭐요? 이러더라고요. 통역 아르바이트. 그럼 아르바이트니까 아르바이트 비를 줄게. 그러면 무슨 비냐? WRC 훈련비를 대줄게. 그럼 아르바이트 비를 벌어서 엄마를 대줘라.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엄마에게 효도하는 효녀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정리한 걸 주고 연습을 해가지고 통역, 순차 통역입니다. 말하면 여기서 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그 다음에 우리 라오스 수진 집사님이 자기 고향의 언어를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본어. 일본어는 누구냐? 우리 우미성 집사님 며느리가 아리사 자매입니다. 내년 3월에 결혼한다거든요. 제가 주리합니다. 주리하기 전에 저하고 다락방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나를 만나야 됩니다.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다락방하고 세례 받아야 됩니다. 주리할 때 2명 중에 한 사람이 세례 교원이어야 됩니다. 조건이 그래요. 그리고 세례 학습 세례 필요 없어. 세례 주면 돼요. 결혼 전이니까 과외 받아도 되고 편안하게 부담 없이. 그리고 가문 전체가 딱 모일 때는 복음 전에서 전체 결혼식이 캠프가 되도록 고래 만들 겁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 개씩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금토일 시대에 최고 중요한 게 기도 후에 아이들의 학업을 도와줘야 돼요. 아이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뭘 짜줘야 돼요? 학업 플랜을 짜줘야 돼요. 제가 사무엘 집사님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청년들을. 왜냐하면 사무엘 집사님이 공부를 해봤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봤다니까요. 그리고 상훈 형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화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좀 늦게 시작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봤대요. 그 성적이 계속 올랐대요. 본인 말에. 저 공부해볼 만큼 해봤습니다. 저 들어가서 나올 때 수석으로 장학금 대학을 10년 다녔거든요. 장학금 타고 4.5 만점 중에 4.4였습니다. 졸업할 때. 그 정도면 많이 했죠. 공부 좀 해봤습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딱 수학, 영어를 놓아서 그렇지 내가 아이들 가르칠 수는 없어요. 너무 손 놓은 지가 오래돼가.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방법은 노하우는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단지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려니까 아빠거든. 세대가 다르니까 아마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 그리고 사무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좀 아이들을 해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 영어다 수학이다 아니면 국어다 이런 부분에
아이들 맞춤형으로 좀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학위가 필요 없어요. 이거는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 내가 영어 공부를 좀 해봤다. 예를 들면 고은정 집사님 교사 출신 아닙니까? 뭐 아이들 가르친 지도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국어다, 영어다, 수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국영수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에세이 이런 건 말 안 합니다. 필요하면 이제 논술 학원 다녀갖고 논술 이렇게 하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면, 근데 세상에 전문인들은 많아요. 근데 복음이 없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전문인들이 교회 안에서 조금 그런 걸 경험한 분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걸 좀 도움을 주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는 스포츠입니다. 아이들이 에너지가 넘치는데 풀 데가 없어요. 축구, 농구. 이 스포츠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거는 뭐지? 다른 말로 프로게이머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요. 한국의 롤의 세계 챔피언입니다. 1위입니다. 사모님이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세계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롤 1인데 돈을 얼마나 버냐? 한 달에 900만 원 번답니다. 근데 교회에다가 11조는 20만 원 낸대요. 200만 원 버는 거. 남편 목사님 모른대요. 900만 원 번다. 매달 900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집을 항상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서울로 도망가려고. 집에 있으면 들키니까 돈 버는 게. 집에 컴퓨터가요. 완전 몇백만 원짜리 고성능 컴퓨터입니다. 사모님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줄 몰랐대. 제가 왜 말하냐?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고 하나의 지금 직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다 여기에 가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재능이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능이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겁니다. 근데 특히 스포츠를 하면요.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요. 부모가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가서 엄마들이 밥 해줘야 돼요. 축구하는 거기 가서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다른 말로 몸으로 때워야 돼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선수에 내 감독이 내 보내줄까 말까 합니다. 아니면 돈을 많이 해가지고, 만약에 그거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안 나갑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경기를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나 어디 국가에 그 장학금을 타죠. 그러면 경기에서 제외됩니다. 에이, 돈도 없는 야식. 자기들끼리 이렇게 왕따시킵니다. 이게 스포츠도 굉장히 엘리트식이 강해가지고요. 어디를 통해서 누구와 함께 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악기입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그리고 비올라, 플룻. 우리 교회 안에 악기를 조금 경험해보고 뭐 드럼, 기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배우게 할 때는요, 그걸 교회에다 활용하라고요. 랩런트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글씨를 참 전문적으로 잘 쓰는 분도 있죠. 켈리, 혹시 자격증 있는 분들은 활용하세요. 열어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는 옛날에 어릴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붓글씨 목 갈아가면서. 왜 그럽니까? 그래갖고 붓글씨를 쓰려면 호흡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붓글씨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과 다락방 마치고 나면 차를 마십니다. 여름이라서 좀 길지는 않은데 다도거든요. 저는 다도를 전문적으로 배워보지는 않았습니다.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요. 그러면 왜 이런 걸 하냐? 이거는 정서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트 특징, 자기 감정 표현에 대해서요, 업다운을 치지 않습니다. 항상 한결같습니다. 화난다고 막 말할 거 다 말해버리고, 그리고 꿍하고. 엘리트 못 돼요. 지도자 못 돼요.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이 안정되어 있는 엘리트를 켜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그러려면 정서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붓글씨다, 다도다, 켈리다, 이런 부분이. 어릴 때 기억나십니까? 글씨 바르게 쓰는 거 연습하고. 저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그런 거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글씨 쓰는 게 이제 매체로 돼 있기 때문에 글씨 이상합니다. 띄어 쓰는 것도. 그리고 글씨도 막 좀 글씨도 이상해요. 이런 것들 가지고 뭔가 정서적인 부분에. 그래서 저는 전문인들의 말을 빌어서요,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특히
초중고 이제 사춘기 넘어가죠. 이때 굉장히 성격이 많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성장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심리 검사를 받아보면 좋겠다. 교회 안에 심리를 공부한 전문인이 계시면 제일 좋고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심리 검사 받으면 됩니다. 사춘기 올 때. 그럼 심리 검사를 받으면 이거 왜 하냐? 아이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위축이 돼 있는지 어떤지를 알자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영적으로 도와줘요. 무조건 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은요 절대 불신앙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이해해서 바르게 도와주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아이들 기껏 MBTI 성격 테스트 해가지고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은데 뭐 성격이 어떠졌다 그거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심리 검사를 하면 그 심리에 따라 적성 검사, 직업 검사 학교에서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대충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참고해서 아이들 기도하면서 방향 제시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두고 세 번째입니다. 방법이죠. 방법은 요일별입니다. 금토일 시대니까 요일별로 다르게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주일입니다. 주일은 어른과 아이들이 전체가 예배에 완전 집중하는 겁니다. 오전, 오후. 그리고 오전에 마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뭐하냐? 깊은 포럼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른들 포럼하고요. 빨리 12시 10분에 초중고 렘넌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는 걸 위해서 아이들이 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주일은 오전에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으면 아이들은 아이들이 포럼하는데 제가 원하는 건요. 고학년이 저학년을, 형이 동생을, 언니가 그 동생을 교회에 이렇게 해서 포럼을 스스로가 아이들끼리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포럼한 내용을 고학년이 정리해서 선생님이 줘요. 선생님이 부장님이 줘요. 부장님이 전체 담당하는 장로님께 줘요. 그게 저한테 올라오면 됩니다. 그럼 체계적으로 아이들이 관리가 돼요. 어른들과 포럼할 때 진실되게 포럼하겠습니까? 아니면 형하고 포럼할 때 좀 진실되게 포럼할 것 같습니까? 아이들끼리 포럼할 때가 더 진실되게 포럼합니다. 깨달은 거, 안 되는 거, 힘든 거 이야기하죠. 교사 앞에 절대 힘든 거 이야기 안 합니다. 아이들 마음을 열어서 아이들 스스로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 지금 교회 오기 쉽지 않아요. 교회 오기 싫어합니다. 오라고 하니까 앉아 있는 거지. 앉아 있어 줍니다. 근데 어느 날 20살 넘어가 나 교회 다니기 싫어 그러면 안 옵니다. 지금은 말을 듣는 단계지 어느 나이가 지나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끼리 깊은 포럼을 한다는 건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내가 이번 주에 말씀 가지고 무엇을 실천할 건지까지 나온 거를 깊은 포럼이라고 해요. 아이는 아이들끼리, 어린이집 원장 준비하는 사람은 어린이집 관련된 사람, 간호사분들은 간호사끼리, 다민족은 다민족끼리, 나이가 있는 분들은 나이가 있는끼리, 직장은 직업군으로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시작하게 되면 제가 포럼조를 다시 짤 겁니다. 기도하면서요. 정교인을 대상으로. 두 번째는 금요일 날 할 겁니다. 금요일 날은 금요기도에 오죠. 그러면 이제 기도를 바르게 하고 진짜 치유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소리를 내줘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제가 목을 소리를 자꾸 내니까 목이 자꾸 가요. 금요일 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합심 기도합시다 하고 많은 경우가 근데 뜨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주여 삼창 부르고 막 기도하는 게 많이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 해보고 싶거든요. 목이 간다니까요. 자꾸 메시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목이 소리를 지르니까 자꾸 가니까 토요일 하루밖에 없어요. 주일날 설교하려면. 그러니까 목이 견디질 못해요. 누군가가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소리를 질러줘야 돼. 그래야지 기도가 뜨거워져야 돼. 조용하죠. 잡니다.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 조용하잖아요. 잡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분을 가지고 진짜 치유되도록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도록요. 그러면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뭐 할 거냐? 제가 주일날 아이들과 어른들 전체가 예배드리고 깊은 포럼을 해야 되니까 주일날 오전에는 아이들이 핵심을 듣고 전도 훈련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다락방을 못 해준단 말이죠. 토요일날 불러서 핵심을 듣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점심 이후에 예배를
주일날 한 12시 10분에 하는 예배를 토요일로 옮기자는 겁니다. 토요일로 옮기는 거예요. 오전에는 핵심 듣고 점심 먹고 이제 1시부터 이렇게 좀 땡기든지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토요일 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할 거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주 하는 게 아닙니다. 월간 계획을 짜서 월별로요. 축구를 한다, 농구한다, 스포츠 하는 부분으로. 어떤 때는 캘리를 한다, 악기를 한다, 음악을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월별로 주별로 나눠가지고 필요하면 청와대도 방문하고요. 필요하면 어떤 우리가 아이들이 인턴십 할 수 있는 좋은 현장을 방문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예배 이후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서울대 한번 가보면 돼요. 필요하면 대학을 가보면 돼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가보겠어요? 제가 광주 이리서 갔는데 조선대, 전남대 으리으리하더만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이 동네는. 근데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대학이 으리으리해요. 와, 전 경기도만 있어놔가지고 아이들이 한번 가서 도서관만 딱 들어갔다 와도요, 뭔가 서울대 학생들이 이런 분위기구나. 아이들 뭔가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고 듣게 하면서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느끼게.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걸 놓고 평일은 뭐 할 겁니까? 금요일은 기도하고 토요일은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평일날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이죠. 이때는 아이들이 기도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학업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요거를 놓고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걸 해줘야 돼요. 사람을 분석해줘야 돼요. 사람 분석이 뭡니까?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교사들을 분석을 해요.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교사들이 자격증은 없지만 잘할 수 있는 달란트,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누군가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전문인들을 이제 부르는 겁니다. 검토를 시대 할 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이들을 분석해줘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개인이요, 공부가 지금 되고 있는지요, 안 되고 있는지, 이 아이들의 가정생활, 이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지금 어떤지,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관계는 어떤지, 왕따인지, 아니면 친구들과 참 교류가 잘 돼 있는지, 아니면 집은 평화로운지, 집에 부모님이 계속 싸우는지 말 안 합니다. 가정생활, 학교생활을 말 안 합니다. 왜요? 아이들은 말 안 하게 돼 있어요, 어른들에게. 그래서 아이들은 사중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다르고, 친구 때 모습 다르고요, 가정에서 부모님 모습 다르고, 학교 모습 다릅니다. 선생님 앞에서는 또 다릅니다. 이거를 누군가는 정리를 해서 그럼 이 아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이제 친구가, 형이 필요하다, 형 보내주면 됩니다. 힘사에 가게, 이야기도 들어주고 밥도 먹게 하고, 아이들 마음을, 아이들 스스로를 뭔가 털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거 가지고요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도, 일단 다 돼도 기도 안 되면 꽝입니다. 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기도가 되는 사람,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 제가 유빈이를 참 좋게 생각합니다. 제 아들이라서 그런 게, 이 친구가 아니죠. 아들이 초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요, 6학년이죠. 밑에 아이들을 불렀어요. 야, 형은 올라간다. 너희가 모아서 이렇게 포럼을 해라. 지가 아이들을 다 만나면서 니 이렇게 포럼해. 딱 점심 먹고 나면 이렇게 포럼해. 그리고 딱 예배 끝나죠. 이렇게 포럼해. 라고 지가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시킨 게 없어요. 근데 지가 그래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일시에 밑에 아이들이 싹 포럼 분위기가 됐어요. 그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올라오자마자 사춘기 이제 들었었어요. 질풍노도의 시기.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뭔가 생각도 하고 있고 뭔가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는 기다려주면 돼요.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이 크면 이해할 거다, 생각이 깊어질 거다, 언젠가 때가 올 거다, 기다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의 모습 가지고 말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을 하나님이 세워요. 제가 오전에 이야기하려다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사춘기 엄마의 오장육부 책 제목입니다.
부모의 말이 먹히는 나이 6세에서 12세, 손잡고 함께 걸을 수 있는 나이 9세까지, 아이들 품에 안고 잘 수 있는 나이 11세까지, 부모에게 먼저 놀아달라고 말하는 나이 10세까지, 자식과 함께 보내는 시간 80% 이제 18세 이전에 끝난다 라고 통계가 나와 있고요. 자식이 부모와 보내는 시간 인생 전체의 5%라고 합니다. 서울대 박사님이 교육학 박사입니다. 교육학을 가지고 박사를 받은 분인데 결혼해가 아이 나오니까 교육학이 소용이 없더래요. 공부하고 실생활은 완전 육아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전히 품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시간 지나 보니까 아이는 사춘기 가고 엄마 품을 떠나고 밤새 게임하다가 핸드폰 보다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화가 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품을 자꾸 떠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외로운 거예요. 우리 아이는 그러면 안 되는데, 두렵기도 하고. 그 내용입니다. 엄마들이 이 책을 보고 눈물을 왈칵. 진단은 바르게 한 것 같아요. 답은 못 줍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키우자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 가지고 병들지 말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 렘트들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해서 키우자는 겁니다. 같이. 이걸 두고요,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다민족이 많은 우리 광양 2만 명이 넘는 다민족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별로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1천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1천 다락방 운동을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장로님들이 사역자로 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 사명자 다락방을 모일 저녁에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메신저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장소를 제공하는 조장이 있어요. 직장, 학교, 지역에. 그리고 개인을 도울 수 있는 개인 양육자, 그 부분을 EBS 요원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문을 가지고 개인을 든든하게, 이거를 위한 팀이 필요합니다. 어떤 팀요? 전도팀요. 전도만 전문적으로 생각하고 전도할 수 있는 팀. 그리고 기도팀.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내가 이 나이에 뭐하냐? 아닙니다. 전도를 위해서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도 전도하는 사람이고요, 전도하는 사람 뒤에서 기도를 밀어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질적인 부분을 헌신하는 것도 같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배경이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을 찾아가서, 구역장님, 권찰님들이 신방이거든요. 찾아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을 계속 세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한 나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좀 본격적으로 237을 놓고 조직을 조금 짜려고 합니다. 5대양 6대주로 하죠. 대륙별로 나라 담당을 이제 세우는 겁니다. 장로님을 필두로요. 막 230개 나라를 할 게 아니고, 우리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대륙 나라를 두고 담당자를 세우는, 장로님이 서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조직하는 겁니다. 권사님, 대학 청년을 밑에 같이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신도 선교부터, 저의 237은 라오스, 필리핀, 일본, 호주, 그게 저의 237입니다. 우리 교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한 시대를 놓고요, 저와 앞으로 세워질 부교육자, 전사님, 부목사님, 교육자분들, 그리고 장로님, 중직자분들 같이 한 팀에 대해서 순회를 하는 겁니다. 산업인들 데리고, 그리고 전문인들, 그리고 기능인 제자, 경제인 제자를 데리고요. 세계복음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녀야 됩니다. 중요한 현장에, 선교 현장 가서 메시지 합니다. 메시지는 제가 합니다. 그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인, 경제인, 전문인들이 같이 가서 중직자들에게는 장로님들이 간증을 하고, 산업인들은 산업인들이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직분별로 그분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게 순회입니다. 한 팀, 바울, 담임 목사죠. 디모데, 부교육자입니다. 신라, 의사 전문인, 한 4명이 한 팀이 순회를 했는데 세계복음화 될 만큼.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한 팀입니다. 순회. 이렇게 해서 돈 보내는 선교 말고요, 직접 가서 성사를 도우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행보가 점점 넓어져요.
하나님이 저를 광야에 두실지 않아요. 전 제가 인생을 두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절대 광야에 멈춰가 갇혀질 마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언제든지 부르면 갈 겁니다.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비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역자에서도 교역자 보고 저는 선교 가니까 새벽기도 그런 마음 없으면 데리고 갈 겁니다. 가서 현장을 보여주고 선교는 이런 거 다 느끼게 해주고 메시지 준비하도록 자꾸 뭔가 경험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는 현장에 우리 장로님들과 중요한 산업인들, 전문인들, 기능인 경쟁 제자가 같이 동행해서 말씀을 하는 이 부분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간증자로 서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기능인들이. 지금 그렇게 경기도에서 한 팀이 그래 하고 있어요. 제가 러시아를 갔는데 목사님이 강의를 하셔서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교 강의를 저보고 맡기던 저는 이제 부목사였으니까 다락방이 뭔지를 이제 부교역자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가지고 그러고 산업하고 계신 집사님이 산업인 지교에 가가지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렘넌트 예배 있잖아요. 전도사님 메시지 했어요. 그거 딱 보고 오면서 아 이게 선교구나. 팀이 딱 준비되니까 그렇게 가서 대상별로 그렇게 증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메시지와 삶을 가지고.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렘트에게는 이게 말이 전달이 안 돼요.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한 번만 듣고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우리 제주에 계시는 집사님, 제가 왜 소중하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되죠? 그러면 서머스쿨이다, 윈터스쿨이다, 아이들 한 달 제주살이로 가버리면 됩니다.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하면 돼요. 아니 돈 주고도 한 달 제주살이 하잖아요. 2주살이, 한 주살이 하잖아요. 데리고 가면 돼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준비 다 돼 있더만요. 이제 거기 이제 장소만 이제 준비하면 되는데 좀 문득가 하나님이 왜 이곳을 보게 하시지? 근데 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내용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선교사 오면 쉴 수도 있고 훈련도 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준비되면 가서 살면 돼요. 한 달 잠깐, 2주 잠깐 겨울에 살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제주에 계시는 시사님들도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같이 힘을 합쳐서 다윗 같은 복음 대통령 한번 키워봅시다. 요셉 같은 그런 세상 살리는 총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게 단순히 그냥 우리 한번 해보자 9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한번 렘넌트를 키워보자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로 거기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맞춰서 한번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